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런데 8월달이 되고 첫 주가 지나니까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니까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질 수 있구나. 참 이상해요. 우리의 삶도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어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자연인인가 하고 봤더니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혼자 일어나서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풍덩 거리고, 또 뒷동산에 가더니 풀을 뜯고 그걸 가지고 반찬을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자연인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과연 그런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것저것 보는 게 버겁고 해서 피해서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자연인일까요? 아니면 피해가서 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디아스포라 시대,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중에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몇 토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시시대라고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창세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흔히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신명기까지를 광야시대로 보고 있고, 이제 광야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가나안 시대, 멸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를 가나안 시대로 보고 있고, 오늘 봉독해 드린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때를 포로 시대로 흔히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이 과연 내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난 가나안 시대에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통치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긴 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이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서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왜 멸망했는가 하는 얘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통치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거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통치했다면
과연 왜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포로 시대의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 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포로 시대는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것은 왜 내 사업은 부도가 났고 왜 내 사업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왜 내가 직장 생활은 쫓겨났고 왜 우리 가정의 삶은 힘들고 내 마음은 기쁘지 않고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병들고 그러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병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무슨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진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상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병은 어떻게 드나 이 말이죠. 인생의 질병은 그 증상이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또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자꾸 내 마음이 불평이 올라와요. 이건 인생의 병입니다. 또 내 입이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요. 이건 인생의 병이라는 거죠. 또 이 원인은, 이 일의 원인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고 변명하는 게 내 인생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생 병듦의 증상입니다. 이때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변명해도 안 되고 핑계대도 안 되고 계속해서 힘들 때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이 맺혔다 그러는 거죠. 한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응어리가 맺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숨도 잘 못 쉬어요. 이 응어리가 맺혀버리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이 응어리가 맺혀버리면 잠도 잘 안 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신적으로 큰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반대로 우리 마음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몸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산다 그래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영향 속에 있는 거죠. 애써 안 보고 싶은 거죠. 애써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또 아니고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자꾸만 마음속에서 아픔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IMF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변명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난 걸 뭐라 그러냐, 사업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경제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더 이상 회생 불능이다 할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점에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죽음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생명 활동을 더 이상 못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명을 달리했다. 여기서 유라고 하는 단어는 저 세상을 말합니다. 유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은미한다는 그 글을 하고요, 매산자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은미할 은미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은미하느냐 하면 산을 은미한다는 거죠. 그게 저 세상으로 보더라고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명이라는 거, 명. 밝다. 이 세상은 밝고 저 세상은 어둡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했다. 유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보더라는 거죠. 타계했다, 이런 얘기를 써요. 타계. 지금 여기와 다른 세계로 갔다 하는 얘기, 그걸 죽음이라고 보더라는 얘기죠. 타계. 이성을 건너서 이성에서 저성으로 갔다, 이걸 죽음으로 보더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죽음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라 그랬죠? 생명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상태, 요걸 죽음이라 봤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뭘로 봐요? 밝은 걸 봤다, 밝다. 저 세상은 어둡다. 그러니까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죠.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말도 쓰죠. 돌아갔다는 말은 온 데가 있다는 얘기죠.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이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때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져 버릴 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사라져 버리고, 또 거래처도 떠나가 버리고, 돈도 없어져 버리고, 이래 버리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포로처럼 이제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여러분, 이제 진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 개념, 이 관념, 이게 과연 크리스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생각,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는 말하자면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고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 면에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포로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산으로 가야죠. 이 세상으로 보면 이제 끝났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산으로 가버려야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소리쳐야죠. 그걸 텔레비전에 방송을 막 해요. 그러면서 그걸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부추길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지 말아요. 엉터리요, 엉터리. 사람들을 거꾸로 만들고 인도에 가고 있는 게 그거요. 텔레비전보다 더 나쁜 건 스마트폰이요. 야, 얘들아, 스마트폰 텔레비전보다 더 나쁘다. 쟤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처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방하나 봤더니 그 바벨론의 실권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절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이 있는 그 동료 직원들이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우리처럼 하만이 지나가거든 무릎 꿇고 우리처럼 절해야 네가 살아남지,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나는 유다인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 말 했단 말이지. 여기서 도대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그 사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열을 쫙 해 있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만이 나타났다,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해요. 근데 모르드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가능한 얘기인지.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멸망했고 신앙적으로 멸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에스더서예요. 포로 시대 다른 그 성경 한 군데 더 제가 인용을 하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그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끌고 간 그 군인들 중에서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한테 왕이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주라 그래요. 근데 이 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 주제에 왕이 먹는 음식을 먹다니,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셔가지고
특별히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법한 현실 아닌가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혀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이 사람은 총리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돼서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결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났고 내 몸도 병들었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제목이 뭐냐? 다시 회복하려면 이렇게, 다시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주제입니다.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떻게 했나?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실권자 앞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잖아요. 회사 가서 회사의 사장은 실권자죠? 요즘 아닌가요? 노조가 실권자인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옛날에는 사장이 실권자요, 요즘은 사장이 실권자 같지는 않아요. 노조가 실권자라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 둘 다 실권자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실권자로 여기면서 살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죽음을 정의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의 생과 성경의 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나안 시대의 법궤 앞에서 춤추면서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맘모니즘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멸망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누가? 모르드게가 알았고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없애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원인을 내가 진단해서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걸 가만둬요, 도려내요? 도려내는 거죠. 당연히 그냥 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기를 쓰고 도려내버릴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원인이니까. 이 두 사람은 그걸 안 거예요.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알았느냐? 왜 조국이 멸망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멸망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왜 내 사업이 이직이 됐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맘모니즘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가나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신 첫 일성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그 다윗, 가나안 시대의 통치자 다윗 말이죠. 그 다윗의 가나안 땅에 살았던 통치,
그것은 실패했다는 거지. 그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의 얘기라고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만모니즘 때문에 그 다윗 시대의 성도들이 가정이 멸망하고 사업이 멸망하고 개인이 멸망하고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했던 그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이걸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이걸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모르드게는 돈을 주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하만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을 쥐락피락하는 그 존재 하만 앞에 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오히려 원수지요. 아멘. 이 사실을 똑똑히 아는 성도들일 때에 원수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니면 다 꿇어요. 그 원인을 모르면 다 절해요.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만에게 절하면 할수록 우리는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있는 사람은 결코 없는 사람한테 일어서도록 안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있는 사람한테 절하도록 강요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가능성이 끝났다. 그걸 죽음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의 사형 선고, 가족의 사형 선고,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그건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파탄나고 멸망당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유다 멸망시킨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또 이 페르시아는 헬라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할 것이다. 이 헬라 제국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이 세상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도 허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게 사랑입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꼭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을 우리 가정이 만났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형편을 내가 만났을까 하는 얘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내가 만난 형편과 여건의 이유를 알고 진단이 가능해요. 그것은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은 생물학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사라져버릴 때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산으로 가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이, 원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에덴이 어떻게 되었을 때 에덴의 생활이 가능했는가를 알아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회복, 이렇게 회복하라.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은 원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원래 상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깜깜하다, 끝났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회복? 하나님의 나라 생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부정했을 때 에덴 생활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싸우고 가시덩굴과 엉겅기에 얽히고 설켜서 서로 핥히고 아프게 하는 이런 현상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서로 원망하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죠. 불평하고 핑계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 생활이 정상이 아니다.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를 알려고 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뭐 그 진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현상을 가지고 진단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상을 가지고 진단할 것인가? 생물학적으로 진단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으로 진단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현상적으로 진단한 처방이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 기쁨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처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그런 삶의 정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겠죠.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아멘은 크게 하지만 그 일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몰라요. 언제 아느냐? 일 만나야 알아요. 참 이게 아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옆에 누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해요? 위로는 해요. 근데 나도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건 없어요. 근데 언제 그 절박함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아파 보면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거나 묵지 말아야지. 왜 아멘 안 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툭 튀나와가지고요, 문제예요. 그게 성인병이에요. 예, 우리 교회도요, 배 튀나온 사람 배 집어넣어요. 힘줘서 집어넣는 건 반칙이요.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누가 날 돈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거 이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하나 가시덩굴에 엉켜버리는 거예요. 돈은 묘합니다. 가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돈 빌렸으면 거기에 가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가시는요, 때가 되면 작동을 해버려요. 매우 아플 겁니다. 또 하나 얽혔다는 거예요. 그건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이, 사람들은 그걸 밝다 그래요. 이 세상을 밝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밝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은 어둠에 속했다. 정반대 진단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이 어둠에 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사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나간 우리 선배님들의 생활에서 내 인생의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선배님들이 겪었던 아픔을 나는 다시 겪지 말아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봐야 되느냐? 아픔의 현장에 가봐야 돼요. 아픔을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만세 부른다고 해서 자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얽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명암이 반대가 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밝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밝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이 사람들에게 뭐냐? 이 세상의 생명이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 개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고요, 그 생명이 있는 걸 살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건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건 생명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많으면 생명이다, 사업이 잘 되면 살만하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들을 결코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하니까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데 도움이 되면 줘요. 자기가 주인 되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도 드려요. 이렇게 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 그 사람이 주인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인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도 돈이 오라면 가야 되고요, 돈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결코 재벌이 주인이 아니요, 돈이 주인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이 있으면 밝다, 돈이 없으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돈이 내 통장에 많이 있다, 미래가 밝다. 돈이 내 통장에 하나도 없다, 나 미래는 깜깜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과 어두움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빛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 안에 있는 거다. 근데 이 빛이 사람 되기는 생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원시 복음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원시 복음이라 한단 말이죠. 이 원시 복음이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뭘 하셨느냐?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에 지금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셔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돈 주는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알아요. 저 하만 때문에 내 인생 버렸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왜 무릎 꿇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빛의 사람이란 말이고 생명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생각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요. 돈이 있으면 살만 나다. 돈 없으면 죽을 맛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주님 계시면 살만 난다. 주님 계시면 생명이다. 이게 진짜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해결되느냐?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여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총리가 된 모르드게를 유다인들은 존경해요.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의 필요를 제공해요. 이게 읽은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셔요. 그 사자굴에서 나온 그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던 그 정적들은 다니엘이 들어간 그 굴 속에 있는 사자들에 의해서 밥이 돼버려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뭘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왕이다.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만난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이걸 모르면 지금 우리가 만난 사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이 현실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던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법궤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렸던 통치의 비결. 이것이 여전히 디아스포라 시대,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의 형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